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을 구별하시고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있겠지만 우리의 심령들을 한 곳으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만큼 성령께서도 함께 하시고 성령의 임재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히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변화산, 쉽지 않은 장면인데,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가슴 절절한 사랑,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친히 표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본문이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17, 9, 9입니다. 이 챕터는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겠지만은 여러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 장면, 그리고 빛나는 예수님,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제자들이 엎드려지는 그 장면인데요. 그래서 스토리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너무나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머릿속에 그 장면을 강렬하게 새겨 주시기 위한 성령의 역사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 묘사가 그 어느 챕터보다도 너무나 서정적이고 이미지화 시켜주는 데 있어서 강한 표현들을 해요. 직접적인 표현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잠깐 눈을 감아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산을 오르시는데 그 네 분들은 지금 너무나 지쳤어요. 일단 육신적으로 너무 지쳐 있는 상태. 얼만큼 지쳤는지에 대한 묘사가 충분히 있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생각해요.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피곤한데,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보다 더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산을 올라야만 하는 건가?' 그 간단히 산책할 만한 그런 거리가 또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들을 건넜다고 돼 있고 험한 길을 올랐다고 돼 있고 적막한 산 중턱까지 올랐다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피곤한 날 이렇게 깊은 산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 제자들이 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표정들도 그려지고요. 그리고 지쳐서 발걸음의 무게도 보여요. 이미지화돼서 보이죠. 근데 해가 지고 있어요. 해는 아직은 산등성에 머물러 있고 낙조의 그 찬란한 빛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걸어갈 길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금빛으로 노을이 거기에 져서요. 아주 찬란하게 보여요. 굉장히 밝게 묘사를 하죠, 시작은. 그러나 반전이에요. 곧 해는 산등성을 넘어갈 것이고 해가 지면 어두움이 그들을 둘러싸겠죠. 근데 그 어둠이 그들의 슬픈 생애와 조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밝게 그 빛의 밝음이 묘사되다가 그것이 극도의 어두움, 그리고 슬픈 생애와의 조화, 그리고 그 어둠을 향해서 지금은 비록 밝지만 곧 어두워질 낙조를 받으면서 걸어가는 그들의 지친 발걸음, 그리고는 밤에 이슬이 내리고 예수님은 처절하게 기도하시죠. 그리고 이슬이 내려 그분의 어깨 위를 덮고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요지가 무엇이었던 건가? 요지.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문장을 읽어가다 보면 그 장면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그려지게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서정적이에요. 이 가슴에
그 장면을 새기기도 하지만 가슴에 울림을 주는 문체들이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슬픔의 사람 예수라고 묘사한단 말이에요. 슬픔의 사람 예수, 슬픈 생애, 무겁죠. 이 챕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가 또 반전이에요. 거기서 갑자기 어둠과 그리고 그 무거움을 다 몰아내 버리는 엄청난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하늘에 위탁되었던 신성이 다시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부로부터 신성의 빛이 발산됐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빛과 예수님 안에서 비춰지는 그 신성의 빛이 어우러지는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대화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하늘의 음성. 그 대화의 대부분은 듣지 못해요, 제자들은. 그러나 나중에 이제 잠에서 깨어서 듣죠. 들었을 때 앞쪽에 고난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하고 그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 나누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 하늘이 우리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구나. 그리고 저 빛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겠구나.' 결론만 봅니다. 앞에 고난을 듣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또 한 번 오해를 하긴 하는데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확신은 뭐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까지도 함께하는 저런 하늘이 인정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고 그런 저렇게 명확한 메시아를 거절하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가 그것을 또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깐 이 거절한 유대의 이스라엘의 죄를 하늘이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 제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선택을 한 게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제자들과는 다른 편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제자들이 확신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제자들은 엎드려질 때 이제 빛은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엎드려진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기도의 요지가 무엇이었던 것인가. 이 철저하게 이 챕터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위한 챕터입니다. 그 세 사람을 위하여 예수께서 연출해 내신. 왜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거든요. 십자가 얘기 그리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너희들 중에 내가 다시 올 것을 볼 사람 있을 것이다." 근데 안 오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이루셔야 되잖아요. 볼 사람들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봐야 되는데 안 오셨는데 근데 이 챕터를 보면은 정확하게 그때 그 장면을 묘사했다는 거죠.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같이 그렇게 하늘에서의 그 신성의 빛남을 이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신 것이죠. 제자들을 위한 버텨내라고 쓰러지지 말라고 끝내 나의 십자가를 보았을 때 너무나 낙담해서 그 끈이 끊어질까 봐. 특별히 이 세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이 장면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도 이게 원래 계획돼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이것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너희들 중에 볼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해 놓고 지금 이 변화산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 제자들에게 좀 보여 달라고. 그때 그 기도가 하늘에서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히 이렇게 이런 장면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원래 계획돼 있던 거라면 뭐 이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어머니 마음이에요. 이거 아버지 마음이라고 뭐 같은 거긴 한데 걱정이 있거든요. 아버지는 좀 걱정이 있어도 좀 그냥 대범한 척 또 대범하게 보여야 될 때가 있는데 이 제자들 떨어질까 봐 걱정하셔요. 그리고 보여주시잖아요. 그나마도 졸다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놓치지요, 축복을. 특별히 예수의 자아 희생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놓친다고 돼 있는데 자아를 희생하는
예수님이 희생하신 자아, 그 예수님의 자아 희생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에 대한 언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놓쳤다고 돼 있죠. 나중에는 깨닫긴 하지만 상당한 시간 동안에 그 자아 희생에 동참하지 못했기 때문에 괴롭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요. 자아를 희생하면 괴로운 거 아닌가?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자아 희생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아 희생에 내가 동참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충만하게 채울 때 자아 희생이 괴롭지만은 않단 말입니다. 육신이 힘들 수는 있지만 심령의 평안, 자유, 이게 축복인데 이거를 상당히 놓쳤죠, 이 축복을. 우리도 어떻게 절대 자유, 절대 평안, 주께서 주시겠다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쉼, 그 평안,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 희생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나의 자아 희생 아니고 예수께서 이루신 자아 희생,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분의 사랑의 큰 바다의 풍덩 한번 빠져보는,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 헤엄치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충만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얻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아 희생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 자아 희생이 안 됐을 때, 예수님의 자아 희생에 동참하지 못할 때 우리가 더 괴롭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자아 희생에 동참하게 된다면 절대 자유, 절대 평안입니다. 사랑으로 자아 희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면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미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니까, 항상 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맛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경험을 통해 아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 내용은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시 간절한 사랑입니다, 이번에도. 그리고 심지어는 좀 걱정하는, 염려스러워서 하나님께 매달려 가지고 "한번 좀 보여주세요." 사정하시는 거거든요. 이 제자들 떨어지지 않도록 한번 좀 보여 달라고.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이야기. 그림이 그렇습니다. 한번 좀 읽어 보겠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을 들을 건너고 험한 길을 올라서 적막한 산 중턱까지 이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려가는 그 시기가 저녁이 다가오는 무렵, 굉장히 피곤해요. 구주와 제자들 모두가 다 피곤해요. 근데다가 피곤한데 산까지 올라가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이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셨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도 또한 인성을 쓰셨으므로,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도 역시 피곤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발걸음이 무거운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여기만 보더라도. 이 깊은 산속까지 왜 이렇게 깊이 들어가야 되냐면 빛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람들이랑 가까운 쪽에서 이렇게 빛나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잖아요. 새 제자들에게만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가는 길에 이 표현을 보세요. 지는 햇볕은 아직도 산등성이에 머물러서 저들이 걷고 있는 길을 낙조의 찬란한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려지시죠? 그러나 반전이에요. 미구의 햇볕은 언덕과 골짜기에서 사라지고 태양은 저쪽 지평선 너머에 가라앉아 이 외로운 행녀들은 밤의 어둠 속에 쌓여버렸다. 구름이 모여서 짙어지는 주위의 어두움은 마치 저희의 슬픈 생애와 조화되는 것 같았다. 제가 이걸 여러 번 계속 읽게 돼요. 이거는 그때 그 장면을 보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을까 싶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햇볕이 아직 산 등성에 머물러 있고 걷고 있는 길에 낙조의 찬란한 금빛, 이걸 보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묘사를 하냐고요. 본 거예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보고 글로 묘사한 거예요. 뭐 지극히 회화적이죠.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그때 그 장면을 보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던 모양이에요, 화이트 부인이 이걸 볼 때. 그 무겁고 피곤한 발걸음. 그런데 굉장히 빛나고 있는, 계속 반전이에요. 피곤한 발걸음 근데 빛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어두워지고 다시 밝아지고, 이 공존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결론은 뭐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빛남으로 승리로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반전이 있을 겁니다. 지극히 어두움, 그리고 슬픈 생애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슬픈 생애.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이 화이트 부인이 볼 때도 애처로워 보였나 봐요. 저렇게까지 수고를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애처로운 모습을 슬픈 생애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애도 슬픈 생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다 어두움이, 그래서 슬픈 생애와 어둠이 조화를 이뤄 가지고 이건 뭐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반전이 있어요. 이 챕터에서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지금 나의 슬픈 생애를 통해서 자기 연민에 빠질 것이냐,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 때문에 낙담하고 절망할 것인가. 예수님만큼 어두웠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슬픈 생애겠냔 말이에요. 투덜댈 수 없습니다. 연민에 빠질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줬잖아요. 명확하게 그려줬는데 이 모습을 우리가 시대소망 41장 기억하시죠? 한 부분이라도 머릿속에 넣고 계속 생각하라잖아요. 이 생각하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한 구절이라도 그것을 생각하라. 그것이 곧 바라본다는 것이다. 그것이 곧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다 동격이잖아요. 이 장면, 요 부분 말입니다, 이거. 지는 햇볕부터 시작해서 슬픈 생애와 조화되는 것 같았다. 이 한 문단 그냥 읽으면 그려지는, 머릿속에. 그래 놓고선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걷고 계신 예수님과 세 제자들, 그리고 점점 어두워지고 그 어둠이 슬픈 생애와 조화되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 때문에 내가 낙담할 수 있겠는가? 내 연민에 빠져 가지고 슬퍼할 수 있겠는가?' 그 어둠을 뚫고 예수님의 손이 보일 거예요. 빛나는 손. 그 손을 붙잡으면 일으켜 세워 주실 거라니깐요. 이런 예수님을 계속 생각할 때 내 것은 작아 보이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서 들리워지는, 땅만 쳐다보고 낙담했던 우리의 시선이 그때 우리를 이미 내려다보고 계셨던 예수님의 눈과 딱 마주치게 되는 거죠. '저를 지켜보고 계셨네요.' 지금 모세하고 이 엘리야가 왜 내려왔어요? 모세가 표상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이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않으시려면은 그냥 내 이름도 지워 버리세요. 이거 굉장히 극단적인 기도입니다. 이 사람들, 내 백성들 이거 구원 못할 것 같으면 내가 왜 삽니까? 난 살아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나도 죽을게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엘리야의 고독. 엘리야에 대해서 묘사할 때는 홀로, 고독. 계속 그런 표현이 예수님이 어떻게 홀로 계셨으며 어떻게 고독하셨는지 조화가 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 예수님을 이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공감할 수 없는 모세와 엘리야여야만 예수님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예수님을 짓누르는 그 무게를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으니까 그 두 사람이 온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생애를 겪고 승리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쳐다보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공감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두려운지 아시는 분께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실 거라니까요. 어둠 속에서 고개를 들면 그분과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의 손이 내려오는 거죠.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한 번. 예수님의 세 제자들이 이 장면을 잊어버리고 다 도망갔다가 나중에 다 떠올라요. 나중에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그분의 신성을 보았다고.
나중에 기억이 나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거든요. 그 세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에서 일어나는 건 우리의 힘이 아닐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한 묵상이 계속해서 되어진 분들의 속에서 기억이 날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기억나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그 어둠이 열리면서 빛나는 빛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겨내라고. 그렇게 싸워서 승리는 그분이 이루실 거지만 승리의 길로 한 걸음 내디뎌 보라고 이 챕터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거든요.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복잡한 그 이야기 전개도 없고 그냥 걸어가는 길,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기도가 시작된 이야기, 그리고 빛나는 모습, 하나님의 음성, 제자들. 이 장면이 굉장히 단순해요. 이걸 머릿속에 딱 새겨 넣으시고 계속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밤새우실 때가 많았고 또 그분이 창조하신 천연계 속에서 기도하시고 그 시간을 즐기실 때가 많긴 했지만 그러면 하필 왜 오늘같이 피곤한 날 그래서 좀 투덜거려요. 궁금하게 생각도 하고 '왜 이러실까? 왜 그럴까요?' 이제 이유가 밑에 나오죠. "이젠 다 왔다." 말씀하시고 "이제 여기서 우리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시대의 소망은 슬픔의 사람 예수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슬픔의 사람 예수. 슬픈 생애와 어둠이 조화됐는데 슬픔의 사람 예수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읽어 나가다가 한참을 시선이 딱 멈춰져서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제자들을 두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제자들 보고는 여기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심한 부르짖음, 눈물의 탄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능력을 달라고. 인류를 위하여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자주 봤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침례 장면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능력을 달라는 기도. 시대소망 11 장부터 등장했었습니다. 마태복음 3 장의 이야기고요.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싸우셨으면 이런 기도를 왜 해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성이었기 때문에,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서 받아서 싸우고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능력을 달라는 기도도 안 하고 시험에 대한 대비를 안 해요. 우리가 뭐 사단의 시험에 대한 대비를 뭘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근데 이 대쟁투의 이 치열한 전쟁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냥 대충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지. 긴장을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싸움터에 나가야 되는데 대충 나가는 거죠. 그냥 일상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맨 사단에게 얻어터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보고 싸워 보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갔더니 그냥 길이 열려. 능력이 임하셔 가지고 승리를 이뤄내시는 걸 보는 거예요. 신나죠. 좀 우리도 좀 대쟁투를 좀 찌질하게 요즘 아이들 말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신나게 한번 대쟁투를 싸우고 싶으신 생각이 없으신가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뭐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예. 그 기본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기본. 기본에 충실하면 그분들이 나머지는 어떻게 이루시는지는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기. 그리고 이 기도가 숨 쉬는 거잖아요. 숨 쉬고 숨 좀 크게 좀 쉬고 주신 음식 잘 먹고 그리고 나가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숨도 안 쉬지 먹지도 않지 그리고 어떻게 무슨 힘이 있어서 싸우냔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 번 더 굳게 붙잡아야만 하였다. 하나님을 붙잡는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어야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도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놓고 믿어야 돼요, 능력 주시기를. 이렇게 함으로써만 그는 미래를 내다보실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안 하면
예수님도 미래를 보실 수가 없어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요. 승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한 줄 한 줄 안 중요한 게 없는데 제자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당신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싸울 때 능력을 달라고 하는 기도. 두 번째, 제자들을 지켜 달라고 하는 기도. 이 두 가지 기도를 하느라고 여기 지금 예수님의 기도 1 번, 2번 이거 기도하느라고 이슬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밤의 어두움이 그의 주위를 짙게 둘렀으나 그려지죠 이거 전부 다? 너무나 묘사가 섬세해요. 그는 어두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 이슬도 개의치 않았고 어두움도 개의치 아니하였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런 걸 개의치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죠. 그렇게 하여 시간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그 어느 챕터보다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섬세하게 그 장면을 묘사하고 심지어는 물리적으로 묘사할 수 없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다는 게 물리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시간은 항상 똑같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잠을 자면서 8 시간을 보내는 것과 그냥 의자에 앉아서 8 시간을 보내라고 하면 그 시간의 흐름의 속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밤에 눈 감았다가 딱 떴는데 아침에 8 시간 금방 지나갔어요. 앉아서 8 시간을 보내면 오래 걸린 듯하죠. 그러니 시간이 천천히 지나갔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순간 한순간을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은 자고 있지만 그 순간을 느끼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이 길게 느껴지죠. 천천히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깊었음을 지금 이런 표현을 통하여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제자들도 열성적으로 기도했지만 피곤해 가지고 애를 써요. 잠들지 않고 기도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잠이 들어 버려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그들을 데려오신 것이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거예요. 당신이 고난당할 때 이 제자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근데 인제 그 제자들이 특별히 십자가를 봤을 때 얼마나 그 심정이 암담하게 될지를 아시고 제자들이 믿었는데 '이게 수포로 돌아가는 건가?' 이렇게 느끼지 않도록 보증을 하시고 그리고 그 슬픔을 덜어 주시고자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애쓰시면서. 근데 이 제자들은 인제 재죠 그냥. 겟세마네에서 이 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될 텐데 기도의 요지가 무엇이냐면 어떻게든 이걸 좀 덜어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덜어질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연출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해 달라는 것. 그의 왕국이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게 해 달라는 것. 이런 것들을 봄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것. 이것이 기도의 요지였다. 철저하게 제자들을 위하여. 한 번만 좀 보여 주세요. 이렇게 사정한단 말이에요 지금. 시간이 천천히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예수께서 간절히 순간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거 좀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신성에 나타나심을 보므로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의 치욕적인 죽음은 이거 보세요. 구속의 경륜의 일부라는 것을 알므로써 자기의 가장 심한 고뇌의 시간에 십자가의 그 시간에 예수님 당신 자신은 가장 심한 고뇌의 시간을 겪을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고뇌의 시간을 예수께서 겪겠지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것까지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십자가 자체가 가장 심한 고뇌의 시간인데 그 십자가의 시간에 저들이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이때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기를 절대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혹시라도 떨어지게 될까 봐 유다처럼 될까 봐 높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보여 달라고. 이 세 제자들에게 요런 모습을 한 번만 좀 보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즉흥적인 장면이라고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니까 응답하신 거예요. 미리 계획돼 있던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이 미리 볼 자가 있을 거야. 이거는 던져 놓으신 것처럼 보여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심한 고뇌의 시간이라고 했는데 십자가잖아요. 이 예수님이 가장 심한 고뇌의 시간을 겪으실 때 이 모습을 지켜보는 제자들이 떨어질까 봐, 마치 유다처럼 될까 봐 미리 확실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세와 엘리야도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아 가지고 예수님을 그걸 인정할 만큼 이 확실한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장면이 너무나 절망적이지만 그 십자가를 모습을 볼 때 예수님 당신 자신은 가장 심한 고뇌의 시간을 겪겠지만 제자들이 이때 이 변화산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위로를 받게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분명한 메시아인데 '왜 이런 십자가를 겪어야만 하는 걸까?' 그러나 뭔가 이유가 있겠지. 아직은 깨닫지 못하지만 이유가 있겠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저분은 지금 분명히 '우리는 봤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빛나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보았다. 이걸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기 위하여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즉흥적이죠. 기도해서 한 번만 보여 달라고 하나님께 사정하셔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이 모습이 보여진 거죠.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상달돼서 하늘이 열렸고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맡겨졌던 신성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의 황금문이 열리고 광채가 먼저 있은 다음에 그것이 구주를 둘러싸요. 맡겨 놨던 신성이 내려온 거예요. 그다음에 내부에서 신성이 발산되죠. 그리고는 하늘의 영광과 교차하면서 그 장면이 환하게 빛나는 겁니다. 신성은 하나님께 맡겨 놓고 오셨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이것도 제 주장이 아니고 시대의 소망 35 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버리셨다라는 표현 아주 강하게 표현하죠. 맡겨 놨던 그 신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셔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발산된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다기보다는 기도하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발산된 것으로 저는 기록된 글을 통하여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이.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을 버리고 오신 인간이었다. 그리고 철저하게 간절하게 기도로 매달려서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신 거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부정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대의 소망 1 장. 예수님의 신성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모본으로 보이셨고 보통 인간들이 그걸 하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안 되잖아요. 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은. 인성으로서는 모본을 보이셨고. 이 모본을 우리가 굳이 부인하게 돼요. 그분이 우리하고 다르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그분처럼 할 수가 없죠 뭐. 그리고 그분처럼 한다는 게 뭐냐 오해하지 마셔요. 이거 자꾸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할 일은 의의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의의는 그분들이 우리 속에서 이루실 부분이에요. 십자가 한 편의 강도를 또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의의가 없어요. 근데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 안 죽고 살았으면 나중에 나와요. 78 장에서. 안 죽고 살았으면 의를 이뤘을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씨 안에서 나무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의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셨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그분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되는 거라고요. 믿어보고 볼 일입니다. 하여간 자꾸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고 우리와 같은 조건에서 싸우셨다는 거.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서 능력을 받아 승리하신 것이라는 거.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어야 된다는 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의로워야 된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그 의로워야 된다고 할 때 의를 경건의 모양으로만 생각하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모양은 그분들이 이루어내실 거예요. 제가 그 경건의 모양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그분들이 이루어내실 거예요. 그 맡겨 놓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믿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과의 영감의 글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는 거죠. 그 사단은 자꾸 예수님이 우리와 다르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고 얘기한다고요. 이게 사단의 메시지예요. 시대소망 1 장에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교훈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라고 사단이 말한다. 그래서 그 사단의 기만을 폭로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도대체 율법의 교훈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럼 아무도 구원을 못 받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순종을 행위에만 두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만 두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사단이 파놓은 함정들이 곳곳에 있어요. 여기서 첨벙 저기서 풍덩 빠지는 거죠, 계속해서. 사단이 말장난하듯이 펼쳐 놨는데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럼 개념을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 시대 소망은 1 장부터 시작해서 개념 정리를 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고 꽤 많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 반복 안 해도 되는데 예전에 다 말했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혹시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된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자꾸자꾸 반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면 1 장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시대의 소망 1 장부터 또 듣고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더듬어서 보세요. 사단이 말했던 기만, 그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사단의 기만이 어떤 내용인지가 시대의 소망 1 장에 있잖아요. 그 사단의 기만적인 내용이 설교단에서 외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사단의 메시지고 무엇이 성령의 음성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설교 잘 들어보세요. 근데 설교하는 분들이 이게 사단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말해요. 들은 얘기 가지고, 배운 거 가지고 그냥. 직접 말씀으로 확인해 보지 않고 보통 신학생들이 다 그래요. 직접 확인하기보단 들은 거. 심지어 인터넷에서 그 원고 따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심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말한단 말이에요, 설교를.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출석하시는 교회 목사님들이 성경과 예언의 신이랑 다른 얘기를 하시면 자꾸 도전하시기보다는 사랑으로 대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먼저 깨달았다는 것은 지식을 깨달은 게 아니라 사랑을 깨달은 건데 지식적으로만 '어 저 사람 틀렸네.'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틀렸다고 말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런 식으로 그 틀린 것을 오류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그것조차도 복음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머리에는 깨달아졌는지 모르겠지만 가슴에 못 내려온 모습이잖아요. 자꾸 교회에서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제발 사단에게 놀이개감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으로. 뭘 하나 잘못된 걸 표현하더라도 사랑으로 표현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혹 잘못된 부분을 표현할 때는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틀린 것이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교정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내가 바르게 가자. 그리고 말씀과 다른 걸음을 걷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우리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인제 눈을 떴어요. 떠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를 봐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보내고 가나안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왜요? 무리바에서 실수한 것 때문에. 120년 헌신했는데 한 번 실수로 못 들어가요. 이유가 있어요. 빛을 많이 받은 사람은 빛의 값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 한 편의 강도는 빛을 못 받은 사람 99.9가 죄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0.1로 딱 붙잡았더니 구원을 받아요. 모세 99.9가 의예요. 0.1 한 번 실수했는데 못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100 미터 달리기를 할 때 어른하고 유치원 다니는 애하고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근데 둘 다 15초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이야? 이렇게 적용하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어른은 15초, 아이는 뭐 1분 뭐 이렇게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 정상적인 사람이 있고 휠체어 타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목발을 짚고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100 미터를 똑같이 들어올 수가 있냐고요. 모세는 모세에게 주어진 빛이 있기 때문에 영적 어른이에요. 그 사람이 어린아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되겠죠?' 이러면은 "너는 어른인데 어른값을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해 놓고서는 구원받겠다고 하냐고." 그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기대하는 바가 따로 있으셨어요. 모본이 돼야만 했었던 거잖아요, 모세는. 그 실수 이거를 없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옵나니 120 년을 생각했는데 바랬던 일인데 못 들어가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그 애절한 탄원에 거절되고, 그러나 이걸 거절하신 이유는 모본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모세를 구원 안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지배를 받았으나 부활시켜 가지고 하늘로 데려가는 이런 방법으로 종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 있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그게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아니고 더 넘치도록 그 이상의 것을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소원을 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 데려가시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리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큰 걸 주실 분이 가나안 그까짓 거 못 들어가게 하시느냐? 이유가 있죠. 빛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은, 그래서 그리고 빛을 받는다는 거, 성경을 많이 깨닫는다는 것이 마냥 속편한 일만은 아닐 거예요. 주어진 빛에 순종하지 못할 때 주어진 빛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거니까. 모세처럼요. 그래서 빛 받은 사람들이 빛을 소홀히 하고 함부로 행동할 때 절대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이 애절한 탄원을 거절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후대를 위하여. 그러나 모세는 충분히 회개했거든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죽었지만 부활시켜서 데려가셨잖아요. 이런 인물이 모세예요. 그리고 요거는 인제 사단이 인제 모세 자기 거라고 요구하는 고 장면이니까 읽어 보시고. 그래서 인제 모세는 뭐의 증인이고 표상이냐? 죽었다가 살아난 의인들이 하늘 갈 이제 표상이죠. 그게 또 인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는 예수님, 이 모든 표상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 가게 될 사람들의 표상이고. 그래서 이 부분 보면 두 번째 오실 때처럼 왜 이런 표현을 했겠어요? "산 위에서 미래의 영광의 왕국이 축소판으로 나타난 바 되었다." 왜? 이게 뭐냐면 전장에서 "너희들 중에 내가 영광으로 오는 모습을 볼 사람들이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면 예수님이 뭐 볼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 그냥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지금 다 죽었는데,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재림하실 거라는 약속으로 보는 사람들은 "성경은 사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시대 소망은 제자들이 본 거라고, 이게 축소판으로 다 본 거라고,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내용들은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대표해 가지고 보여줬다. 그다음에 제자들은 이제 나중에 졸다가 깨 가지고 기뻐해요. 고뇌에 대한 이야기는 못 듣고 이렇게 하늘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 가지고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상에 세워지리라고 더 그쪽으로 믿어가는 거예요. 제가 읽으면서 어이없어 웃음이 나와요. 이 결정적인 고런 것만 졸다가 못 듣고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할까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초막 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확신을 해요, 확신을.
모세와 엘리야가 저희 주를 보호하고 왕으로서의 그의 권위를 세우도록 보냄을 받은 것이라고 확신해 가지고 이 땅에 나라 세워질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왕으로서의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와야 한다. 예수님과 그 모세, 엘리야 더불어서 협의한 주제가 무엇인가? 그거는 왕으로 즉위 하는 일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있을 죽음에 대한 것이었다. 예수님은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 마지막 이렇게 극적인 연출을 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뇌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홀로 걸으세요. 고독해요.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의심과 슬픔과 야망에 빠져서 예수님을 이해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고독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이 사람만은 나를 좀 이해해 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만은 나를 이해해 주겠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사랑하는 이 사람만큼은 이라고 했던 그 사람조차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참 외롭지요. 고독하셨죠.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다 겪어본 사람들이거든요. 엘리야, 고독함을 홀로 서는 겪어봤고, 모세는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해요. 근데 모세는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죄 용서 안 하시면 내 이름도 지우세요. 나도 같이 죽을게요. 이렇게 해서 생명을 유지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 원망하거든요. 그래도 모세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구원까지 포기합니다. 이 모세의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엘리야 역시 홀로, 홀로, 고독, 예수님과 똑같은 걸 겪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로하기 위하여 힘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는 세상의 희망,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꼭 각 사람의 구원도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테니 견뎌보셔요 하면서 힘주는 얘기. 그것이 면담의 요지였다. 제자들은 못 듣죠. 자느라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므로. 우리 계속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곁에 임마누엘로 계신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면서 순간순간을 보내셔야 될 겁니다.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뜻이니까요. 잠들면 못 들어요. 얻지 못해요, 이런 지식을. 우리도 놓칠 거예요. 깜빡 이 기도를 놓치는 순간 듣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자아 희생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여기에 참여할 때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었는데 이걸 놓친 거예요. 우리도 기도가 끊어지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자아 희생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요. 율법이 회복되지 못해요.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게 놓쳐져요. 깨어 기도하는 걸 놓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이 되는 것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참여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축복을 잃게 될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거.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 곁에 계신다. 그분을 의식하며 그것이 소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이 기본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그게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첫 번째 장인 1장에 기록하는 거잖아요. 임마누엘. 인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함께 계신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복음이 시작돼요. 복음서가. 그리고 그 마태복음 마지막 절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겠다로 시작해서 함께 있겠다로 끝나는 겁니다. 이 기본이거든요.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고요. 이런 걸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빛을 받은 게 있지요. 봤잖아요. 본 게 있잖아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진정한 메시아. 하늘이 우리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을 거절한 유대 민족은 죄다. 이거 확신하게 된 것이고.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때 인제 이들이 쓰러지죠. 땅에 엎드러져요. 땅에 쓰러지고 말아요. 근데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따뜻한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눈을 들어 보니까 다 사라지고 예수하고만 함께 산 위에 남아 있었다 해서 변화산의 모습이
장면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섬세하게 기록을 했으니까 자꾸자꾸 생각해서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을 묵상함으로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던 것인가? 왜 그 장면들을 연출하셨던 것인가? 자꾸자꾸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일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그리고 무엇을 분별하게 하시는지 그건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이 하실 일들이니까 따라가 볼 일입니다. 중요한 챕터였습니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